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도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바울 사도가 또 예수님이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자,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냐. 당신이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가봤어요?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천국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받지를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 양심은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조상이, 당신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해를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돌면서 지구의 모든 우리가 누리는 혜택의 모든 것들을 그럼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어. 그럼 너희 할아버지가 만들어. 너희 고조 할아버지가 만들어. 그럼 그게 석가모니가 만들어. 석가모니가 어떻게 그렇게 키를 커갖고 그 해를 만들어 거기에 있게 하고 지구를 왜 공전자용 돌게 하느냐. 이제 말을 못하고 또 선한 양심을 주었다니까 찔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들어가지를 안 해요.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15절 16절 합독합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흠잡힐 게 없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신령한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귀신 신자를 썼는데 모순이 되잖아. 중국에 귀신을 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니까 신령한 자라 귀신이 신령하다. 이게 안 맞으니까 목사님들이, 똑똑한 목사님이 귀신 진자를 쓰지 말고 앞에 십자가에서 신자를 쓰자. 그래갖고 한참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귀신을 쓸 때는 그렇게 쓰는 분이지만은, 신령하다 할 때 쓰는 어떤 분들은 아주 십자가에 갑자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참된 하나님의 신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냥 귀신 신자 쓰는 분들이 많겠죠. 옛날에 우리 큰아버님이, 야, 하나님도 귀신 신자를 써야?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신자를 고치자 했고 십자가에 갑자를 써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이렇게.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할까요? 너무 자상하게 잘 할까요? 잘 알죠. 믿는 자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믿는 자지, 예수님만 알고 말씀만 알아봐야 믿는 자가 아니야. 그건 그냥 쉽게 말하면 앵무새고 원숭이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자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16절 다시 여러분만 합독하세요. 시작. 신령한 자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를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도 내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는 자가 뭐 신령한 자라 떠들면 안 된다니까. 야,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좀 가진 것 같는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다. 그걸 조금 더 붙이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이다. 그게 어디냐냐?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안고 있는 애기가 더 빤히 쳐다보는 거야. 그 말을 그냥 카세로 빨아들이기 봐, 애기가. 모르겠어, 1살 반이나 됐는지 어쨌는지. 정말 신통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애들은 눈물을 글썽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전도하다 보면. 근데 어떤 애는 뺀들뺀들한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뭐랄까 옛날식으로 막 때가 묻지 않아서 그래 순수하고 천진한 점이 있어서 그러구나.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도 이제 삼남매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삼남매 들어서 얘기하다 맛있는 것이 또 그러면은 그 맛있는 것을 둘째가 잘 안 먹고 피식대고 그래서 둘째를 줬는데 둘째가 조금 먹는데 누가 그걸 또 뺏어가. 첫째가. 그 또 셋째 딸이 저거 오빠가 장난감 가지고 둘째 오빠가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노니까 가지고 보다가 가서 딱 낚아채. 내가 순수하고 천진한 면도 있는데 욕심이 나면은 남매 간에도 삼남매 간에도 저기가 없어. 양보가 없어. 막 싸운가 다 아니야. 막 요놈이 울고 저놈이 울고 막 이 난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앞서가지고 이기심이나 욕심이 앞서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러냐?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들.
근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면은 뭐 저부터가 시기하고 분쟁하면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자. 그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무슨 수준을 못 벗어나있다.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있다. 그래 장성해서 자라서 아비의 수준이 되고 엄마의 수준이 되려면은 자 15절 16절 2장 다시 한번 압도합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만 가졌을까요?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장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살까요? 신령한 자는 이제 장성한 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훈련을 많이 받은 자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은 여기 조금 있고, 그 누구 심장이 살아? 내 욕심과 내 심장이 산다. 그러니까 누가 주로 나타나? 욕심이 나타나, 시기가 나타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정직한 자, 내가 더 의로운 자야 하고, 따지고, 싸우고, 비난하고 하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수준에 지금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도 장성에서 아비 수준, 또 어미의 수준에 이뤄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자, 오늘 새벽에, 새벽에 강권사님을 모시러 오니까 일찍이 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나고 그런데, 그냥 조금 일찍 자면은 그냥 보통 3시에 또는 한 4시 되기 전에 꼭 깨워버려. 하나님.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서 좀 눕다가 하고 안 일어나고 버틸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는데, 오늘 새벽인데, 갑자기 내가 아까 불렀던 358장. 부르지 말고요. 358장 여기 봅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이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십자가 군기 높이 쳐들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 찬양이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찬양만 듣고도 신나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너를 보여주냐. 359장 있는 것처럼 천성문. 크지도 않아. 한 요만한 그 천국성을 딱 보여주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전할 말씀 대충 준비하고 이제 사모님 깨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권사 모시러 가는데, 십자가 군기 쳐도 주의 진리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를 얼마나 신나냐고, 얼마나 기쁘냐고, 얼마나 용기가 믿음이 막 솟아나냐. 아니 거기만 그러면 좋은데 조그마지만은 그 아름다운 자 359장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천국의 아름다운 성, 문이 있는 아름다운 성을 보여줄 때 얼마나 기쁘냐고.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 이 얘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그냥 얘기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 집에 가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주기도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면서 아침을 먹고 여기 9시경에 왔어요. 9시경에 방언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내요. 더 환한 나라를 위해서, 더 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 지금 몇 년째 감옥 생활 했어요? 2년 조금. 예? 2년 더 됐어요? 1년. 근데 오늘 나오시더라고, 석방돼서. 나오셨어요? 석방돼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그때 나한테 9시 좀 넘어서 교회에서 열 때 더 환한 한국을 위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오늘 석방됐어요. 석방됐어요. 뭐 특보해가지고 그 얘기를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몰라. 이렇게 신문이 라디오에서 아니 텔레비 방송 나왔는가는 모르겠어요. 나도 석방된 건 확실히 맞아. 더 환한 한국을 위해서. 오직하면 제가 밤에 여기서 기도할 때 심판의 불이 저 뒤쪽에 앉아서 심판의 불이 임한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전쟁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고 막 여기서 기도할 때 불말이 임하고 막 불이 임하고 불말이 임하고 불병기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 지켜준다 장담했는데 얼마 치료 안 됐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나서 이게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기도하는데 막 불이 임하는데 심판의 불이 막 꽉 임하는 거야.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국산말로 하나님 심판의 불에서 징계의 불로 바꿔서 징계의 불을 내리자. 며칠 전이요. 아이 목사님은 독특하게 그렇게 그러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봐요. 방언 기도 자주 해봐. 하고 막 바쁘고 쫓기도 기도를 안 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계속 기도해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혹 가다 뭐 할 때 꼭 기도해 주려고 기도해 주면 그분 기도해 주면서 막 방언 기도하면 그분의 사항을 성령이 감동해서 다 가르쳐 줘. 그분의 사항을. 거짓말이 아니야. 나도 일일이 다 가르쳐 주면 아니어도 그분의 필요한 그분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 성령의 감동으로 다 저한테 말씀해. 그냥 방언 기도하다 그냥 그대로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해. 그러면 또 기도해 주면서 국산말로 그 기도를 해줘. 그럼 그것이 애원 기도도 되겠지.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뭔 잘 때까지는 못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 사모님하고 사는데 간혹 내가 막 소리내서 방언 기도하는 거야. 내가 느껴.
자다가. 물론 뭐 자다가 뭐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만. 남이 알아듣는 안 알아듣는 관계없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도 해주고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을 또 얘기해.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줘서 그건 큰일 날 소리야. 방언은 해도 좋고 안 해줘서 아이고 큰일 날 소리야.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나.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다? 신령한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요. 내가 욕심 때문에 뭐 속이기나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무슨 사람이라? 갓난아이래. 갓난아이. 저와 여러분이 갓난아이 수준을 벗어나야 돼. 갓난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갓난아이 수준이 되면은 뭐예요? 자라지를 안 해. 자라지를 않으면은 뭐예요? 육신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고 성령의 열매는 좁게 맺을 수밖에 없어. 주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고 말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언어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기도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감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활이고 주님의 말씀을 맺기가 힘들어. 우리는 뭘로 살아요? 말씀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뭘로 동행해요? 그 말씀으로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그래 매를 때리는 거죠. 아마 천국에 갈 때까지 매 맞을 거. 왜? 예수님을 모시고도 뭘로 안 사니까? 예수님이 이루고 하시는 말씀으로 안 사니까. 매를 때리는 거야. 매를 맺으면서도 몰라.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래? 아버지가 왜 이러는 거야? 주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나는 예수 믿기 싫어. 나는 아이고 교회 충성하기 싫어. 아니 물론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인들이 잘못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겠지. 실족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연자못들에 매가지고 던져버렸다.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